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청교도의 성공적인 자녀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0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청교도의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3주 동안의 설교의 핵심, 즉 바꿔서 말한다면 구원의 핵심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이것을 증명한다면 만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말 또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타나지가 않아요. 표시가 나질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만일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정말이라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곳이 어디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시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초기 당시까지 올라가서 살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오신 곳이 바로 땅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끌려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니까 있는 곳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교인들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섬겨왔던 담임 목사님의 성경적 지식에 대한 의혹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이런 거 분명히 깨달아서 알고 있어야지만 신천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에다가 신천지 아웃이라고만 써놓는다고 신천지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는요, 작전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교회를 포섭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면서 포섭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 기독교 목사들이 3,000명이나 신천지로 넘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천지라고 간판을 붙여놓으면 괜찮은데 일반 기독교 장감신 기독교 간판을 걸어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땅은 물로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지와 바다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때는 땅뿐이었죠. 그래서 이 땅을 물로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 땅은 불구덩이였습니다. 이 땅은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찍혀서 쫓겨나서 갇혀있던 바로 그곳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네.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불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쌓아놓으신 겁니다. 불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물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그 물질이 강한 거라도 불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 쌓아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땅을 조성하실 때에 그 불덩어리가 식으면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지금 현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마귀가 쫓겨나서 갇혀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도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만희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땅이 마귀가 갇혀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김영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으로 찍으셨어요. 쫓아내신 것을 강하게 표현하신 것이 찍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귀가 쫓겨나서 갇혀있던 땅은 음부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음부에 빠뜨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구덩이의 맨 밑, 제일 뜨거운 곳, 용암이 들끓고 있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음부는 불구덩이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보면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음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브라함을 보고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풍경을 보면요, 그야말로 사람의 눈입니다. 절경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제주도를 발기인 대회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제주도만 가도 그 경치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사람의 눈에 절경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왜 중국에 저렇게 많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정말 묘하게 생긴 아주 크고 뾰족한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아래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다는 얘기겠죠. 그 바위 꼭대기에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묘하게 생긴 바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성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지으실 적에 불덩이였던 땅이 식으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모저모 갈고 닦아지고 그리고 풀과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현상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덩이였던 이 땅은 결국 답은 창조하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을
가두어 두셨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일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정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금 맞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늘과 땅 중에 만물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처음부터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셨었거든요. 마귀에게 이미 뺏겨버렸지만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왜 없는 사람들을 지으셔서 구태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이냐?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십니다. 아멘.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 즉 교인은 결국 불덩이에 던지실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나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주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사실상 이 권세는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은 약정되어진 수만큼 구원을 받아야지만 사탄을 멸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해진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략적인 방법으로 그 수를 추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만큼 또는 14만 4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이 정도밖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알 수가 없느냐? 이것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한 35년, 30년 정도 욥기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퀘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숙제로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사탄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안 후에야 욥기서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희생양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렇습니다. 약정하신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사탄을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사람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담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탄과 싸우고 있는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바쳐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까지 희생 제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로서 구원을 얻을 잘해야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래전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상식을 알고 있는 권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구원을 받지 못한 생명은 무엇이죠?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쓰레기죠.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보배예요, 보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쓰레기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원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듭남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과연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원천적인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독생자가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약정하신 만큼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략과 술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이렇게 설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기의 불못으로 던져질 그날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약정하신 구원자의 수가 차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생기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략과 술수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몰라요. 어떻게? 교회의 자유주의로, 또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형 교회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광야에서 설교하실 때 3,000명, 5,000명 모였지만 이거를 교회의 형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형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작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범죄자였던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오역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역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청나라, 즉 중국의 영향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중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온 나라예요. 노나라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교가 곧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의 현황으로 본다면 노나라, 은나라, 송나라, 제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 이하 중국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유교는 조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조상이 죽으면 그 혼이 가야 할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불교처럼 극락과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제가 간파하지 못했는데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한 조상의 혼이 하늘을 떠도는 혼이 있다.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귀신이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한자에는 귀신 진자가 있습니다. 이 귀신 진자를 오늘날 하나님께도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신자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여호와 신자를 귀신 진자를 간머리 변으로 덮어서 귀신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뜻글이잖아요. 한글은 한문은.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한자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글자로 만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중천을 떠도는 조상의 혼이 와서 음식을 드시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밤 11시쯤, 요즘은 뭐 초저녁에 지내더라고요. 옛날에는 11시쯤 문을 열어놓고 추운 겨울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곧 우상이죠. 세상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을 수도 없는 단어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반드시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양편의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예수께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자, 이것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농담인지 진담인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지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완성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거듭남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 직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낙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그 혼이 누가복음의 부자와 같이 음부로 가든지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은 강도처럼 낙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중천을 떠도는 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있을 수도 없고 단어조차 전혀 필요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오히려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해서 성경이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5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1883년에 미국에서 한글로 성경으로 번역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 조선 정부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한글 번역을 협력을 했습니다.
이 조선 민족,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미국에서도 한복을 입고 두루마리, 하얀색 두루마리를 입고 활동을 했더라고요. 유교의 영향을 받아온 조선의 선비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원어에도 없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한국의 신학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 이렇게 써야 돼요. 한국의 신학 고쳐야 됩니다. 유교 사상의 주술적 신앙이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남아있는데, 이번 주에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서 한 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